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고 살 길이 막막해질 때 그래도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좌우 앞뒤로 다 내 길을 막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창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늘의 창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없는 사람이 했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랴 이렇게 말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저거다.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의 창문을 여는 것이 기도가 맞는데 단지 기도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 내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담대히 서서 나아갈 때 창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엘리사가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왕의 장군이 그렇게 불신의 말을 확신하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상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만큼 어려우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빚지고 살아도 부도가 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몸으로 낳은 그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지금 배고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오늘 연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제 힘 닿는 데까지.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정도, 지금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군대에 며칠을 에워싸웠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도 이 전쟁을 대비해서 식량을 준비해 놨었겠죠. 무기를 준비해 놨었겠죠. 그런데 견디다 버티다 정말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자기 백성이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참한 이야기예요.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까지 간 그 굶주림의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리고 금식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먼저 갔을 때 엘리사가 문 열어주지 말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언을 하죠. 저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나를 지금 잡으러 온다고. 그 발걸음 소리가 내가 들었다고. 정말 그 뒤에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다짐한 그 자리에서 왕을 만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만 더 참으시라고. 내일 이맘때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될. 이것이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좀 환산하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그래서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것만 하나 알면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거예요. 하루만 기다리면. 내일 이맘때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귀 머리 하나에 그리고 비둘기 똥 같은 그 정말 비틀어진 그런 식량 하나에 그런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하루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거 좋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예언이죠. 그런데 그 왕의 손을 의지하며 살았던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던 한 장관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 엘리사의 축복의 예언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기다리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굶주린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중학생쯤 됐을 때인데 얘가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키가 큰데 동생이 아주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둘째에게도 빨리 잘 먹고 잘 자라. 너도 클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내 키는 안 큰대요. 절대로 내 키는 더 안 자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믿더라고요. 부모가 아무리 너도 이제 다 그렇다요. 성장기가 지나면 잘 클 거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키가 안 자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시기가 다 지나고 클 만큼 컸어요. 클 만큼 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당히 다 살 수 있을 만큼 키를 다 허락하셨겠죠. 키 작은 분도 계시고 키 크신 분도 계신데 키 작은 분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우리 둘째 아이를 보니까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더 확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보다 이 세상의 이야기 안 될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우리는 더 힘들어질 거야. 이게 더 믿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또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시다면 믿어야 할 것을 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믿지 말아야 할 게 더 믿어져요.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장관이 뭐라 그러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며칠을 기다렸냐고. 여러분, 8.15 광복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을 지나고 그때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귀하게 이 나라를 위하여 소중한 것을 드리며 싸우시고 투쟁하시고 그리고 공로가 있으신 독립 애국자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었냐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사람이 독립군이었는데 그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될 줄을 몰랐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며칠을 앞두고 그가 변절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유공자에서 매국노가 된 거죠. 그 며칠 좀 더 참지. 그런데 그 며칠 더 참는 걸 정말 그 사람이 알았으면 그 며칠 안 참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아는데 그게 언제인지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비극 가운데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림에 있는 그런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군대 장관이에요. 이 군대 장관이 하루 있다가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께서 다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죠. 이제 굶주림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내신들 이것이 가능하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것을 보기는 볼 텐데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해당하는 본문에서 이 말을 했던 이 장관의 이야기가 2번이나 언급이 되어져요. 그가 했던 말, 또 그가 당했던 일. 어떻게 되냐면 이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돼요. 그가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기근이 굶주림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봐요. 근데 그가 그 성문을 지키다가
우르르 몰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붙잡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서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기가 정말 힘겹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 보는 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거 아는데 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신문을 뉴스를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부끄럽고 안타깝고 정말 고통스러운 때를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더 힘을 얻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자, 성취되어지는데 다른 곳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카메라 앵글이 이 성읍에서 가장 고위 관직자들이 있었던 왕과 장관과 장로들과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그 방에서 다른 데로 카메라가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지냐면 성 밖에, 성 안에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그 경계선에 있었던 문둥병자 4명의 이야기예요.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그날 이 왕과 장관이 엘리사와 함께 대화하던 그날에 이 문둥병자 4명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못 살겠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이고 자기 아들 잡아먹는 정도의 굶주림인데 문둥병자한테 동냥하고 적선해서 먹을 걸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가도 죽을 것 같고 또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죽자. 우리가 여기서도 죽고 들어가도 죽는데 가서 투항해서 먹을 것 주면 한번 먹고 죽고 그래도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건데 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경계선에서 가장 버림받고 소외받고 여러분 이 굶주림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 코로나의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성 문 밖에 서 있는 이 문둥병자 같은 사람일 거예요. 지금 정말 외롭고 누구한테 의지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문도 다 닫혀 있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니까 더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둥병자에게는 잡아먹을 자식도 없었을 거예요.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 거기가 아람 군대 가서 죽자. 그리고 가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날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내일 이맘때 너희가 이렇게 다 부유하게 풍족하게 되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을 했던 그날 그들이 그날 밤에 해질 무렵에 이제 그래도 조금 안전할 때잖아요. 그죠? 자기가 접근하는 걸 몰라야 되니까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영에 물건은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옷이 막 흩어져 있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자, 배고픈 거지와 같은 갈 곳 없는 문둥병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신났죠. 신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숨기고 또 먹고 마시고 숨기고 이 장막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게 행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걸 찾는다 이런 순간이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블루오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복덩어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숨길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정말 이런 행복일까? 여러분 밤에 그날 밤 돈 많이 벌어서 현금 세는 소리를 듣고 자는 아이가 행복하다고 이전에 제가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나 적합한 예화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지금 굶주린 가운데에서 먹을 걸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는 이 문둥병자가 얻고자 하는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그 기쁨이 이 땅에서 복권에 당첨되고 아파트에 당첨되고 횡재를 하고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쁘십니까? 더 기쁘십니까? 저는 그래야 정상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기쁨보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쌓는 것이 훨씬 기쁘다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더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무엇이 더 기쁜가?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그 기쁨을 누려요. 우리가 다 조금씩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좀 넉넉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들이 그것을 누리다가 한 문둥병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번개를 치는 것 같은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친구 3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는 죄다. 이 소식을 꼭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요 2번의 중요한 결정을 해요. 하나는 첫 번째 결정은 아셨던 것처럼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나 성 안에 들어가서 죽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아람 군대에 가서 한 번 더 구걸해보고 죽자. 그러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지.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보물을 먹고 마시고 숨기고 다 쌓아놓다가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쌓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하냐면 무시하고 싶어요. 잊고 싶어요. 다음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일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 뜨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저 성 밖에 지금 보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다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안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제가 보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하늘의 창문을 여는 이 일이, 이 엘리세가 예언했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정말 더 이상 갈 데 없는 이 문둥병자의 발걸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여러분, 에스더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내가 어느 민족인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왕후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부탁해요. 왕에게 설득해서 이 조서가 빨리 취소되게 해달라. 그 에스더가 안 해도 됐어요. 그러나 그 모르드게의 요청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금식 기도하시라. 그리고 그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 에스더가 했던 그 일이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했던 그 일과 동일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모세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목이 곧은 바로가 다시 군대를 또 보내서 10가지 재앙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잖아요.
갔는데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갈 데가 없어요. 도관에 든 쥐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나 그 장관이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은 그 일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지금 이 정국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소망으로 살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더 절망하고 더 분노하고 더 분열하고 더 아픈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다 누군가를 탓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늘의 창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나섰던 그 발걸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였잖아요. 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깨닫고 다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더 많은 금은보화로 먹을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내가 이제 알고 있는 4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절대로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럴 것 같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저는 이 결단이 정말 지금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 4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임할지라 내일 해가 동틀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이 되진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당시에 한 명의 문둥병자 이름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누구죠? 게하시예요.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에게 외투 2벌과 운 2개 받고선 자기 장막에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입 딱 씻고 거짓말했던 그 사람, 저주받고 문둥병자가 됐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자의 한 명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4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게하시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8장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라. 이것은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은 거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이 포위가 되어진 사마리아 성에 좋은 소식을 전했던 4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게하시라면 8장에 나오는 그 게하시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저주를 받고 함께 보통 사람들과 살 수 없는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왕 앞에 서서 이전에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그 아들을 살려줬던 그 수넴 여인의 증인이 돼서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는 거죠.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4명 가운데 한 명이 게하시였다면 설명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돼서 그를 다시, 이거는 물론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 4명 가운데 4명의 문둥병자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는 추측과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도리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다면 그 사람은 나아만 장군처럼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요? 표창 주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왕궁에 서서 하나님 그 왕이 그를 존대에 여겨주고 훈장 달아주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게하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열린 그 창문을 여는 자가 됐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로 이 성경의 본문의 순서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저는 그 4명의 문둥병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게하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또 내 이름이 좀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한 사람으로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제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책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교회의 역사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국, 그 사람들이 먼저 개척했던 그 길, 그게 역사의 문을 여는 것이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했다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사람이 살고 있었을 당시에 교회에 정말 위대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별로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지금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한 그리스도인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꺼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천국에서 유명인일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유명하고 큰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시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천국에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 가서 봐야지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구했던 이 문둥병자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고 제가 한번 이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름이 안 알려질 가능성이 훨씬 높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창문을 여는 그 일이, 그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일이 누가 그 일을 했는가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믿었는가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왕과 장관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축복의 메시지조차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게하시예요. 이 문둥병자예요. 그 문둥병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기회를 발견했잖아요. 그 밤에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차라리 한번 구걸해보고 죽자. 그리고 나가서 발견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더 위대한 결정은 그들이 더 이상 물러서서 갈 데가 없을 때 했던 그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과 나만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성 안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차지할 그 몫을 더 줄어들었겠죠. 더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가 그것을 나눠 갖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실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는 그 일이 그냥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일 이맘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다 해결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아람 군대가 헷 군대와 또 애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그들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정말 말소리가 너무나 또렷이 들리니까, 군대 소리가 막 들리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친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늘의 창을 내는 것이 바로 성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하늘의 창을 여는 사람이 누구였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 그 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문득병 가운데 한 사람 나는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나 혼자 이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것을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는 그때 성 밖에서 음식과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 혼자 누리고자 하고 우리 교회만 누리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성 안에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찾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기회는 지금 굶주린 가운데서 금은 보화와 먹을 것을 발견한 것이 기회가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한 그 일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늘의 창을 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더 믿어지는 시대를 더 살 겁니다. 아마 더 어려워지겠죠. 저는 이 성 안에서의 그런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그냥 인정하고 싶어요. 우리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얼마나 떠났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는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게하시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나고 문둥병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기회를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잖아요. 왕 옆에 서서 이전에 엘리사가 했던 그 기적의 증인이 되잖아요. 소망이더라고요. 게하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끈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돌이키니까 이 성의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던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 한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그 한 교회 누가 되어야 합니까? 다른 교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훈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한 사람 되면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게하시가 되고 우리는 교회가 그 한 교회 되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만 돌이켜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문을 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창문을 열어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어디서 찾았는가 봤더니 카메라 앵글이 그 문둥병자 4명 가운데 한 사람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하고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더 살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때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살아계세요. 하늘의 창문을 여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창문을 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의 그 문을 열어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너무나 부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 같아도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코 부끄럽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늘의 창문을 여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되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를 삽니다. 너무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굶주림보다 더 비참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금은보화보다 훨씬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할 그 위대한 결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땅을 파고 숨겨놓고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어떠한 죄악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믿고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그 대상을 향하여 내가 문둥병자일지라도 부끄러운 게하시일지라도 하나님 그 하늘의 창문을 여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